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워 이 새벽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삶의 과정 속에 겪는 여러 상처와 아픔과 불안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어디에서 내려놓을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어두운 그림자들과 또 삶의 아픔들과 고민과 걱정과 여러 번민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의지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401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후반부이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난 8절 말씀에서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야말로 죽어마땅한 신성모독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살아있는 것과 그리고 죽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살아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가 설명됩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은 지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금 야구나 축구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겁니까? 이기고 지고는 경기 진행 중에가 아니라 경기 끝에서 결정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고 해도 아직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기고 있다가도 끝에 가서 져버리면 그건 진 겁니다. 중간에 이기고 있는 것은 이기고 있는 그 순간에만 즐길 수 있는 순간적인 기쁨이지 결국 경기 전체는 진 경기가 되고 마는 거죠. 반대로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진 경기는 아닙니다. 맨 끝에 가서 져야 그게 진짜 진 거죠. 끝에서 이길 수 있다면 경기 중에 진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중에 지고 있다가 역전승으로 이기게 된다면 그 승리의 기쁨은 훨씬 더 짜릿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제 우리는 패배했다고 여기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서만 내가 한평생 살아온 모든 삶이 승리의 삶으로 결론 지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러한 면에서 누구보다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할 분이 계신가요? 돈을 버는 것에서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까? 세상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에서 완벽하게 성공하셨나요? 세상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에서 완벽하셨습니까? 아니면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신 것에서 완벽하게 성공하셨습니까? 저 역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승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35년 동안 목사로 살아왔지만 저의 목회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요. 이제 은퇴를 5년 정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목회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죽어라고 노력하면 과연 완벽한 목회자가 될까요? 그러니 저는 목회자로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저의 목회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께서 펼쳐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만 저의 인생도 저의 목회의 여정도 의미 있게 끝날 수 있는 거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보다 월등하게 잘한 것이 있고 우월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완성되고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했든 결국 나의 인생은 미완성인 채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겁니다. 과연 돈이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까? 어떤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유행하고 있는 어떤 철학사상이나 요령이 있는 처세술이나 인문학의 이론들이 우리를 죽음에서 극복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지 않으셨기에 살아계시기도 하지만 본문의 말씀처럼 죽었더라도 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취나 업적에도 있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만 참된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네가 본 것과, 즉 과거의 것이지요. 지금 있는 일과, 즉 현재의 것이지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즉 미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더 나아가 삼위일체에 관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역사까지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에서 7별과 7교회 7촛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7별과 7교회가 내 오른손, 즉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7별은 7교회에 보내진 사자들, 즉 천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20절 마지막에서 설명하십니다. 7교회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7별 같은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당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그 엄한 박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 그 속에서 박해를 당하고 세상이 그렇도록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범위 안에서만 묶여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어서 거기에다가 7별로 비유되는 사자들, 즉 천사들까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변함없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홀로 버려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천사가,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7 교회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태초 이전부터 또 이 세상 종말 이후에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진정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을 극복할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아무리 많은 기술들을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죽음에서 우리가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에나 항상 주님께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오직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항상 주님만을 향해 변함없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7별을 통하여 교회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7촛대인 그 교회들이 더 주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결코 세상을 홀로 사는 자들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삶의 발걸음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 또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